이 시간 저는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라,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요,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 범인이 자기 어떠한 말을 하면요, 그 말 안에는 그 사람 평범한 그 사람의 능력이 그 정도 수준이 담겨 있습니다. 대통령이 무언가 말을 하면 나라의 가장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대통령만큼의 권세와 권위와 능력이 그 말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와 만물의 절대 권력자, 절대 권세자, 절대 주관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런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의 말,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만큼의 능력과 권세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죠. 창조만 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시편 147편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셔서 온 세상을 지금도 운행하시고 운영하시고 통치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병을 치유하셨습니다.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폭풍우를 잠잠케 하셨습니다. 비를 오게도 하시고 멈추게도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 있는 전능하신 능력의 말씀임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이 성경 말씀 때문에 인생이 변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성경 말씀 때문에 절망의 늪에서 빠져나와 희망으로 달려갈 수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성경 말씀 때문에 심지어 크고 작은 기적과 이적을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딜레마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가득하다면 왜 나는, 왜 어떤 성도는 그것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일까? 이상하잖아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 해답을 오늘 읽은 성경 구절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성경의 진단은 아주 단순 명료한 겁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못하면 말씀 안에 아무리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변화의 능력, 은혜와 축복의 능력이 깃들어 있다 할지라도 내 것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치 숫자 0에다가, 아라비아 숫자 0입니다. 여기다가 그 어떤 숫자를 곱해도 결과값은 0인 것과 같습니다. 0 곱하기 1은 0입니다. 0 곱하기 100은 0입니다. 0 곱하기 1000도 0입니다. 0 곱하기 1억도 0입니다. 0 곱하기 1천조도 0이에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다. 그러면요, 그 말씀이 실제적인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어도 우리 안에서는 역사가 나타나질 않는 것입니다. 그런 예가 바로 말씀에 대해 의심하거나 이 거부할 때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죠. 와라. 베드로가 물결 위를 걸어갑니다. 예수님께로. 처음에는 잘 걸어갔어요. 그런데 그냥 바람이 확 거칠게 불면서 파도가 그냥 확 출렁출렁 일어나니까 베드로가 겁에 질려 버렸습니다. 그 파도를 보면서 물속으로 빠져들어가요. 믿음 사라져버린 거죠. 주여 나를 살려주세요. 소리 지릅니다. 예수님이 그를 끄집어내 주십니다. 그리고는 책망하시죠. 따끔하게.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의심은 불신앙입니다. 말씀의 능력을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타락하고 범죄한 두 도성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불로 멸하시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천사들이 그것을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에게 귀뜸을 해줬어요. 빨리 도피를 해라.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 말씀을 주신 거죠. 그러면 그 말씀에 생명이 있는 겁니다.
구원이 있는 겁니다. 롯이 그제서야 막 챙겨가지고는 온 가족과 함께 소돔성을 탈출을 합니다. 그때 사위들에게 말을 하죠. 여보게들, 하나님이 유황불로 이 소돔성을 멸망시키네. 우리 빨리 도망가야 돼. 사위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코웃음 치고 말씀을 거부합니다. 장인어른, 뭔 소리를 하신 겁니까? 낮술 드셨습니까? 아니 멀쩡한 이날에 지금 뭐 하늘이 청명한데 무슨 유황불 심판? 그 꿈에나 나올, 아니 꿈에도 나오지 않을 그런 일이 어디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상한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린 이 풍요롭고 이 잘 사는 문명의 소돔성 떠날 수 없어요. 거부했습니다. 결국 유황불 심판 가운데 사위들은 다 멸절을 당하는 거죠. 구원의 말씀의 능력이 주어졌는데 이걸 거부하니까 결국 그 혜택을 받지를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말씀은 우리 믿음의 유무에 따라 능력을 발휘하기도 하고 그렇지 못하기도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말씀의 능력을 체험을 할 수가 있을 것인가? 첫 번째, 나는 예수님 안에서 말씀의 은혜와 축복의 대상임을 확신해야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요. 좀 요게 어려울 수 있잖아요. 나는 예수님 안에서 말씀의 은혜와 대상임을 확신해야 한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 무엇이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기초공사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파운데이션. 여성분들도 화장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파운데이션, 탁탁탁탁 하는 거 이거잖아요. 건물 세울 때도 이 파운데이션 딱 세우는 거, 기초공사가 너무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기초공사가 허술하면 태풍이 불고 비바람이 칠 때 허물어져 내리지만 기초공사가 확실하고 튼실하면 아무리 강력한 태풍이 불어닥쳐도 아무리 여름에 장맛비가 내려도 건물은 껐떡 없습니다. 건물이 높으면 높을수록 기초공사 더 튼튼해야만 합니다. 10여 년 전입니다. 대만에 갔었어요. 그때 거기 꼭 가봐야 한다고 해서 그 랜드마크인 타이베이 101 빌딩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당시 이 타이베이 101 빌딩이요 508m, 전 세계에서 그 당시에는 제일 높은 빌딩이었습니다. 509m네요. 초고층으로 올라가면 이제 돈 내고 초고속 엘리베이터를 타고 전망대로 올라가 본 적이 있는데, 아이고 그냥 뭐 바람이 보통이 장난이 아닙니다. 이게 막 태풍 부는 것 같아요. 고층, 거의 초고층 올라가니까 휘청휘청합니다. 건물도 그 바람 때문에 이렇게 막 움직인다는 거 아닙니까? 그 건물이 콘크리트와 쇠로 지은 건물이 이렇게. 근데요, 오죽하면 그 상층부 내부에, 실내에 이 댐퍼라고 부르는 무려 600톤이 넘는,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저 원형의 거대한 추를 달아놓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람에 의해 가지고 건물이 이렇게 흔들리면은 저게 그 반대쪽으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균형을 잡아주는 거죠. 오뚜기와 같이. 그래서 무너지지 않도록 이렇게 잡아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정도로 강력한 바람과 흔들림을 막아내야 하니까 얼마나 기초공사를 튼튼하게 했겠습니까? 그래서 견뎌내는 거죠. 작년 2024년에 이 대만에 그 규모 7.2, 리터 규모 7.2의 아주 그냥 강력한 지진이 그냥 때려버렸습니다. 그 막 그냥 하여튼 무너지고 깨지고 난리가 났었는데 이 타이베이 101 건물 끄떡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면 우리의 삶에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역사하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사탄 마귀의 방해도 아주 거세고 태풍처럼 아주 힘차게 아주 세게 밀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주로 우리의 정체성을 공격을 합니다. 너 자신을 좀 봐라. 니까짓 게 무슨 하나님 말씀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가 있겠느냐? 너 네가 어떻게 살아갔는지 알잖아. 너처럼 죄 많고 엉망진창 살아가는 인생이 그거 너무 뻔뻔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우리의 부족함과 죄책감을 무차별적으로 들쑤시면서 공격을 가해옵니다. 여기 우리가 넘어가가지고는 아이고 그래 맞아, 나 같은 것이 무슨 하나님 말씀의 능력과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가 있겠는가 이래버리면요, 우리는 주저앉아 버리는 겁니다. 영적 기초공사가 제대로 안 돼서 무너져 내리는 것과 같은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내가 누구인가, 나의 영적인 정체성이 무엇인가, 이 파운데이션, 이게 확고해야만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연 누구입니까?
맞아요. 우리는 마귀가 참소한 것처럼 죄인입니다. 불의했던 사람입니다. 우리 삶이 엉망진창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와 영원한 심판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 위하여 대속의 보혈을 흘려주시고 내가 받아야 할 모든 형벌을 그분이 죽음으로 받아주셨기에,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의 십자가와 그 보혈을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등 뒤로 던지시고 잊어버리시고 너는 이제부터 의인이야,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어요. 로마서 8장 1절 2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고 사랑으로 이렇게 받아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나를 어떻게 본다 할지라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탕자의 비유가 그거 아닙니까? 탕자가 아버지로부터 유산 먼저 땡겨받아 가지고는 도망쳐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아버지 영향력이 없는 그곳에서 창기와 아주 그냥 술친구들하고 매일매일을 그렇게 환락에 빠져가지고 돈 다 쓰면서 지냅니다. 얼마 못 가가지고 돈이 다 떨어져 버리고 누더기가 되고 인생이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나 빌어먹는 신세가 되고 기근이 계속돼서 그것도 없으니 이제는 굶어 죽을 수는 없고 납작이 뻘겋게 달아오르지만 아버지 집으로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누더기 옷 입고 거짓골 해가지고 아버지 집에 가잖아요. 아버지 만납니다. 아버지 저를 아들이라고 자식이라고 이제는 제가 창피해서 말 못하겠어요. 저를 종으로 써주세요. 그러자 아버지가 펄쩍 뛰면서 네가 지금 무슨 말하는 거냐, 너는 내 아들이야, 널 종이라고 어떻게 부르겠느냐, 넌 나의 아들이야 하면서 막 끌어안아주고 볼 비벼주고 그냥 그 더럽고 냄새나는 옷을 벗겨가지고 아들의 옷을 입혀주고 동네 그냥 시끌벅적하게 거대한 잔치를 벌이면서 그 아들이 다시 돌아온 것을 기뻐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성도의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 함께 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든지 예가 된다. 즉 예스가 된다. 예스가 된다. 그 안에 담겨있는 능력과 권세와 우리를 향한 계획과 뜻이 예스,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루어진다. 사랑하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마귀가 참소하고 마귀가 죄책감 건드리고 마귀가 흔들어댈 때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다, 나는 의로워졌다,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칭하신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말씀의 은혜와 축복의 대상이다, 여러분 담대히 선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우리는요 아멘으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으로 받아야 한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 20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멘이 무슨 뜻입니까? 초신자분이나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아멘은 하는데 들리는데 이 도대체 아멘이 뭐냐? 이 아멘이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인데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던 말인데 이거는요 진실로 그렇습니다, 나 믿습니다, 그 말씀 내가 받아들입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아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요 여러분 말씀에 대해서 아멘 하는 것은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믿는다는 신앙 고백이요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이 말씀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면 기뻐하시면서 어쩔 줄 몰라 하시고 그 말씀의 능력을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은요 이런 분이 계세요. 목사님 그래도요 제가 아멘은 하는데 여기에서 실제적으로 동의는 안 돼요.
그냥 여기서만 하는 거예요. 저도 교회 안에서 그냥 남들 하니까.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전에 조용기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다가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당신께서 옛날에 하여튼 천막에서 목회를 할 때 열심히 하는데, 이분이 또 신유의 은사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막 병이 났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날도 막 성령께서 어떤 병이 났다 이걸 자꾸 알려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있는 분들 중에 폐병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서 한 청년이 있었는데 서울대생이었다는 거예요. 아주 똑똑한 서울대생. 근데 이 청년이 폐병에 걸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죽어서는 안 되니까 자기가 이 천막교회에 나와가지고 폐병 좀 낫겠노라고 그렇게 매달리고 있었는데, 그날 귀가 번쩍 뜨인 거예요. 조용기 목사님이 오늘 이곳에 예배드리는 사람 중에 폐병이 났습니다. 그러자 이 청년이 벌떡 일어나서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서 앉으면서 말하기를, 그래도 안 믿어지네.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그 얘기가 들려오니까 그냥 아멘으로 받기는 하는데 또 그렇게 되고는 싶은데 이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믿어지지가. 솔직한 마음인 거죠.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원래는요, 하덕규 씨가 복음성가로 이거 만든 곡인데 나중에 조성모 가수가 불러가지고 엄청나게 히트를 쳤던 노래가 있습니다. 내 안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이 가시나무새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이게 원래 복음성가예요. 복음성가. 그 조성모 씨도 교회에서 종종 이 노래를 불렀다는 겁니다. 청년 시절에.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걸 가수 돼가지고 이걸 불러서 엄청 히트를 친 거예요. 근데 내 안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여러분, 이 가사처럼 내 안에요, 이 속에 그냥 완고한 이성, 그냥 합리주의와 과학적 사실주의, 여기에 꽉 들어찬 인간적인 생각이 꽉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점령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요, 이게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믿음이 생길까요? 로마서 10장 17절에 그 해답이 나옵니다. 함께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어떻게 하면 믿음이 생기는가? 자꾸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꾸 말씀. 여러분, 이 컵에 물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공기가 그냥 쫙 들어와가지고 이 물을 밀어냅니다. 그렇잖아요. 물이 다 밖으로 그냥 넘쳐서 빠져나가요. 그럼 공기가 가득 차는 거 아닙니까? 그 반대도 마찬가지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심령 속에 과학적 사실주의, 합리주의, 경험치, 그리고 하여튼 나의 완고한 이성, 이거로 꽉 차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는데, 계속 말씀 우리가 듣고 하면서 층층이 겹겹이 계속 우리의 심령 속에 쌓이다 보면, 그러면 세상적인 생각, 완고한 이성, 이런 것들이 다 물러나가게 되고, 이 심령 속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점령하게 됩니다. 자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어떤 때 성령께서 딱 역사해 주시면 그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다 그랬잖아요. 내 안에서 막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이게 진짜로 믿어지고, 그 아멘이 진정한 동의의 아멘으로 변화되는 시점이 오게 되는 겁니다. 여기 그런 걸 경험한 분들이 대다수지만 경험하지 못한 분들, 과정 중에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 과정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겪어 나가야만 하는 겁니다. 어떤 분은 이런 작용을 일컬어서 이성이 구원받는다. 이성이 어쩌면 예수는 믿을지 모르는데 아직 이성적으로까지는 구원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말씀에 대해서 뭐 저런 일이, 이렇게 반응하게 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이성이 구원을 받아서 아멘하는 순간에 말씀은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고, 그 말씀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말씀에 대해서 아멘한다는 것은 그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겠노라는 결단을 포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입으로만 아멘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말씀의 능력은 결단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말씀이 날아오르게 하는 날개와 같은 것입니다. 날개와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100% 확실한 것은 말씀에 대해서 순종을 잘 하시는 분들이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누구보다도 많이 체험을 한다는 것입니다. 아주 선교단체 중에 유수한 선교단체 중에 WEC이라고 하는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WEC예요. Worldwide Evangelization for Christ. 세계 선교 운동이라고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우리 파송 선교사님 가정 중에도 이 WEC에 소속된 분이 계세요. 이 WEC 선교단체를 설립한 분이 영국의 선교사인 C.T. 스터드라고 하는 분입니다. 스터드, 미스터 스터드. 이 명석한 두뇌로 케임브리지 대학, 영국 사람이니까 최고의 대학을 나오신 분이십니다. 또 굉장히 부유한 가문에서 태어나고 자라가지고 이분은요, 청년 시절부터 유산이 어마어마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D.L. 무디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해요. 영국은 기독교 문화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기독교 문화에 익숙하지만 진짜 예수님 만난 것은, 뒤집어진 것은 D.L. 무디의 설교를 통해서 뒤집어진 거예요. 그 구원의 감격을 뜨겁게 맛본 이 미스터 스터드가 성경에 나오는 부자 청년이 실패했던 그 일, 즉 너의 전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것을 그가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자기의 재산을, 막대한 유산 받은 것을 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이분이 중국 선교를 떠나려고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요, 이 미스터 스터디의 약혼녀가 또 한 수를 더 뜨네요. 이 약혼녀가 어느 날 말을 해요. 스터드 씨, 돈 좀 있죠? 아, 있습니다. 우리 결혼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약혼녀인 당신 위해서 그 당시 돈으로 한 9,600불 정도를 내가 저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 약혼녀가 말하기를, 근데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아, 예, 네 전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을 했죠. 그러자 약혼녀가 쐐기를 박습니다. 그러면 그 9,600불도 그것도 내놔야 되겠네요. 아, 한술 더 뜹니다. 그래가지고 이 C.T. 스터드가 그것마저도 다 나눠주고, 그리고 정말 결혼해가지고는 이 아내하고 같이 빈손으로 중국 선교사로 갑니다. 7년 동안 정말 믿음으로만 생활하면서 그가 800명이 넘는 아편쟁이들, 이 중국의 아편쟁이들이 엄청 많았거든요. 아편쟁이들을 도우면서 새로운 삶을 살도록 그렇게 그가 도와주는 사역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요, 중국 그 열악한 곳에서 이 서양인이 생활을 하다 보니까 신토불이라고 안 맞잖아요. 땅하고 여기하고 막 이런 것들이, 음식도 그렇고. 결국 몸이 그냥 건강이 망가져가지고는 건강 악화로 다시 영국으로 귀환을 7년 만에 하게 되었습니다. 건강 안 좋은 상태로도 영국과 미국을 막 그냥 꿀벌처럼 돌아다니면서 순회 전도자로 말씀을 전하고 많은 젊은이와 학생들을 선교에 자원하도록 그렇게 동기부여를 하고 돕습니다. 계속 건강이 안 좋았는데 그가 어느 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한탄을 했어요. 하나님, 저 아프리카 대륙에 수많은 흑인들이 예수님 알지 못해서 지금 멸망의 길 가고 있는데 왜 아무도 저기에 가는 사람이 없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더래요. 그렇지? 그럼 네가 가야지. 그래가지고는 스터드가 말을 했대요. 주님, 그런데 저는 건강 무너졌잖아요. 의사가 절대로 어디 가면 안 된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책망이자 격려의 말씀을 주시더래요. 스터드야, 내가 누구냐? 나 여호와는 진정한 의사 아니더냐? 내가 너를 치료할 수 없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너를 보호할 수 없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너를 지켜주지 못한다고 생각하느냐? 이 주님의 말씀에 그가 순종을 합니다. 주님, 가겠습니다. 그래서 중국 선교 7년 하고 몸 망가져서 영국에 왔다가 다시 그가요, 이제는 더 열악한 아프리카로 선교를 떠납니다. 그리고 나서 떠나면서 그가 설립한 선교회가 WEC 선교회예요. 이후에 그가 열심히 아프리카에서 사역하다가 71세를 일기로 하나님 부르심 받고 소천합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복음 듣고 그로부터 예수 알게 된 이 아프리카의 사람들 무려 7,000명이 이 장례식에 참석해서 우리가 스터드 선교사님 때문에 예수 믿었습니다, 하나님 알게 됐습니다, 우리 스터드 선교사님 나중에 천국에서 다시 봐요 하면서 눈물로 찬양으로 그의 장례식에 동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이런 좌우명을 남깁니다. 들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며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그를 위한 나의 어떤 희생도 결코 크다고 할 수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아멘 하며 순종하는 자에게 위대한 능력을 일으키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조금 순종하면 말씀의 능력 조금 맛보는 것이고, 크게 많이 자주 순종하면 크게 많이 자주 말씀의 능력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 말씀이 우리 삶의 능력으로 이렇게 크던 작던 역사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자칫하면 빠질 수 있는 함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탈취하는 겁니다. 이 우리 목사들도 굉장히 위험한 함정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교회 사역을 하게 하시고 그래서 주의 영광과 역사가 나타나는데, 이 목사가 자기 이름이나 내고 자기 명예나 높이고 자기가 한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면서 그렇게 나팔 불고 다닐 수 있거든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렇게 돼야 되는 게 정상인데, 세상과 주는 간 곳 없고 교만한 나만 보이도다,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절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천사장이 사탄마귀가 된 시작점이 아니던가요? 이것이 바로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은 이유로 벌레에게 먹혀 죽은 이유가 아닙니까? 여러분, 마땅히 받으셔야 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때 그분은 기뻐하시면서 은상가은, 다시 말해서 은혜 위에 은혜의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그렇지 않습니까? 받은 바 은혜를 감사하면서 야, 이 이스라엘의 영광은 내가 만든 거야,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면서 어찌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까 해서 그가 결단한 것이 내가 성전을 지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최고한 성전을 지어드리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너는 피를 많이 흘린 전쟁의 사람이기 때문에 평화의 성전을 지을 수는 없다 거부하셨지만 너무나 그러나 기뻐하셨어요. 그 마음만큼은. 그래서 다윗에게 은혜 위에 은혜, 은상가은의 복을 허락해 주셔서 더 번성하게 하시고 그의 후손들이 영원히 왕좌에 앉게 하시는, 그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왕과 대제사장이 되시는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시지 않던가요? 얼마 전에 어떤 성도님이 글을 하나 보내주셨습니다. 글을, 이 음악 하시는 분들은 아실 것 같아요. 글을 하나 보내주셨는데, 우리 이제 도레미파솔라시, 이거 이제 음이 있지 않습니까? 이 도레미파솔라시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이걸 설명하는 글이었어요. 1025년, 즉 11세기에 이탈리아의 수도 승인 구이도라고 하는 분이, 귀도, 어떻게 하면 음정을 우리가 쉽게 찾을 수 있을까, 이거 고민을 하다가 만든 게 도레미파솔라시입니다. 도레미파솔라시. 근데 그가 만든 이 도레미파솔라시, 이거는요 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요. 잘 보세요. 이 도는요 도미누스, 이 줄임말입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레는 레소나레 피브리스, 이 줄임말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미는요 미라게스 토룸이라고 하는 라틴어입니다. 놀라운 기적. 이게 이제 나중에 영어로는 미라클이 되잖아요. 놀라운 기적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파는 파밀리 뚜오룸, 즉
하나님의 위업, 하나님의 놀라운 업적, 이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솔은요, 솔베 볼루띠, 구원의 사랑입니다. 구원의 사랑. 라는 라비 레아툼, 이게 때 묻은 입술을 의미해요. 시는 생투스, 거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요, 이 뜻들을 이렇게 다 조합을 하면요, 음계들이 있잖아요. 도미솔, 요거는요, 그 뜻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은 구원의 사랑이다. 여러분, 기적 중의 기적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 하나님의 백성된 구원의 기적이 가장 큰 기적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도미솔은 그 뜻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은 구원의 사랑. 그 다음에 도파라, 이것은요, 하나님의 위협을 우리의 때 묻은 입술로 찬양합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솔시레, 이것은 구원의 사랑과 거룩하신 하나님의 음성,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처럼 이 수도승 기도가 어떤 화음을 눌러도, 어떤 음을 눌러도 다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도록 하는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만든 겁니다. 이거 이제 나중에 수백 년 후에 핸델이 오라토리오 메시아를 쫙 작곡하고 나서 악보에다가 SDG라고 늘 쓰잖아요. SDG, 솔리데오 글로리아, 솔리데오 글로리아. 같은 맥락이에요. 귀도가 정말 수백 년 전에 도레미파 솔라시도, 이 하나님과 관계된 이 음표들을 만들었는데, 그걸 가지고, 그 음표를 가지고 핸델이 메시아를 탁 작곡하고 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솔리데오 글로리아, 모든 찬양, 모든 노래, 모든 우리의 입술에 이 나오는 하모니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한다. 그런 의미로 그가 그렇게 기록을 악보에 써놓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도록 창조된 백성인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에 그 백성은 여호와를 찬송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지으셨다. 이런 우리는요, 말씀의 능력이 나타날 때 교만하거나 시험에 들지 말고 하나님께서 마땅히 받으셔야 할 영광을 올려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에게도 은상가은, 은혜 위에 은혜의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어요. 우리는 그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 말씀드렸죠. 첫 번째, 나는 예수님 안에서 말씀의 은혜와 축복의 대상임을 확신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때 내가 영광을 탈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에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